성경 말씀 보십시다. 성경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들의 메시아일까?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실까? 우리는 먼저 그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수많은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예언은 자신의 임의로 하는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예언했냐면 이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인용되고 나온 말씀이지요. 이사야서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하신 예언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려면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뱃속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10달을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천사가 예언했습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와 출산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사야 선지 외에도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장차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분은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호정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 조사를 내린 것인데, 인구 조사를 왜 명령했냐면 세금을 빠짐없이 거두기 위해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호적 조사에 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호적 조사를 하려면 전부 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호적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조사 때문에 부득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호적 조사를 하려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여관을 찾았는데 빈 방이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그래서 빈 방이 없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허름한 마국간에서 밥통인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또한 밝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도 반복하던 말하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같은 예언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마리아와 결혼하게 되는 요셉이 당시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고향이 유대 베들레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고스란히 성취됐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많은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나갈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우리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이 누굽니까? 이 그는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원수가 다시금 화목되도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됐는데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 생겼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즉 화평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투는 사람, 싸우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새기셔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화평의 주로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2025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혹여 나와 같이 틀어지고 마음 상하고 멀어진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다시금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조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그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이름을 예수라고 했냐면 이유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면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질병에서도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여러분 새기시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 죄악의 옷을 예수님이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는데 정말 이 옷의 주인처럼 말하고 이 옷의 주인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올 한 해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또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여 주시듯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원망과 슬픔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너희가 있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감싸주는 평화의 도구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